자, 오늘은 기도원을 부르신 하나님,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2월달 들어서 주제가 뭐라 그랬죠? 응답이라 그랬어요. 이 응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명령하실 때 거기에 응답한다, 반응한다, 거기에 순종한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2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우리 교단에 속한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본문으로 그리고 똑같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느냐? 신앙의 회복을 말했어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겁든지 차든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또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했죠.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아멘으로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이런 열정적인 그런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일은 예수님의 제자, 어부 제자 4명을 부르셨죠. 이 제자로 부르심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들의 반응이 어땠죠? 이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이제 사역의 부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에 대한 부름인데, 오늘 기도원을 한 사람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달리 이 기도원의 부름은 조금 그의 자세가 뭔가 한 발이 뒤로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부르심의 응답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사사기 본문을 읽었는데, 이 사사기는 성경의 전체 이치에서 어디에 이치하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착해서 왕정 국가가 수립되기 전까지 그 중간에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마치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한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위대한 지도자를 만났어요. 광야 40년 동안 누구의 인도를 받았죠? 모세의 인도를 받았죠. 모세가 나이 많아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 다음으로 누가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여호수아가 받았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훌륭한 지도력 밑에 그들이 쭉 있어 오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돌아갔어요. 돌아가면서 그 다음 리더십을 남기지 않은 채 돌아갔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리더십이 사라진 그 사회,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 그 공동체가 질서 있고 안정이 될까요? 아니면 혼란을 가져올까요? 예, 혼란을 가져오겠죠. 여지없이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우리가 읽어 나가게 될 때 중요한 수학 공식과 같은 게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그것이 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학을 잘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공식을 꼬박꼬박 외워야 되죠. 단계가 다 있는데 그것을 잘 외워 나가다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예시가 되어 있고 그것을 풀 수 있고, 때로는 또 응용되더라도 차곡차곡 공식을 잘 이어나가면 아무리 높은 단계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 과정을 빠뜨리고 공식이 몇 개 외우지 못했다 그러면 저 위에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공식을 차근차근 익혀나가고 또 문제를 풀고 응용한 것도 풀고 하다 보면은 높은 차원도 다 풀려나가게 돼요. 이것이 바로 수학의 원리인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이런 원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시대는 역사의 4단계 혹은 5단계의 역사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뭐냐면 죄라는 것이에요. 죄. 자, 죄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겠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징계,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심판을 받고 이러면 사람이 괴로울까요? 즐거울까요? 괴롭게 되죠. 괴로우면 이제 하나님께 와서 전부 여지 없어서 손들고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너그러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크신지라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그 고통으로부터 구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사사예요. 구원자를 보내준다는 거죠. 구원자. 그리고 이제 사사가 이제 다스리고 있는 그 기간 동안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평화롭게 되는, 안식을 얻게 되는 태평한 그런 세월이 됩니다. 이것이 역사의 5단계. 안식까지 빼면 4단계. 죄, 심판, 회개, 구원 4단계. 그리고 이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제 모든 질서가 확립이 되고 안정이 되면 평화로운 사회가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지속이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사사기에 계속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도 읽으면서 공식대로 딱딱 하면 이들이 악을 행했다, 죄를 지었다. 그럼 여지없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우리가 미리 다 알 수가 있죠. 공식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 시대의 사사들을 다 이렇게 정리한 것인데, 좀 이 글자가 전체, 사사기 전체를 한 페이지에 넣다 보니까, 글자가 좀 작고, 눈이 밝은 분들은 보이겠는데, 자, 맨 왼쪽에는 보면 사사들 이름이 나오고 있죠. 우리 한번 사사들 이름을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까지 쭉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들이 또 어느 지파에 속한가도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또 오늘 기드온, 우리가 기드온을 예로 들었는데, 우리가 기드온은 5번째 있죠. 어느 지파에 속한다 그랬어요? 므낫세 지파다 그랬어요. 이따가 예를 들 텐데, 2번째 에훗은 어느 지파에 속해요? 베냐민 지파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에훗이 통치할 때가 몇 년 통치했어요? 80년. 사사시대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태평하고 평화로운 때가 바로 에훗 시대였다. 에훗은 그렇게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냐? 이따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한 여사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4번째 위에 누구죠? 드보라가 있습니다. 드보라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8번째가 입다인데 어느 지파입니까? 길앗에 속한 지파입니다. 이따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 같은 경우는 므낫세 지파다.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들이 통치한 기간이 40년, 80년, 40년 쭉 해서 전체가 계산해보면 한 336년. 그들이 죄를 지어서 예속된 통치 기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때가 한 114년 정도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 일제강점기에 몇 년 동안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았죠? 보통 우리가 36년이다 이렇게 하죠. 사실 이제 36년보다는 조금 못한데 하여튼 36년 이렇게 합니다. 한일 합방이 언제 일어났어요? 1910년 8월 29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방이 언제 됐습니까? 1945년 8.15 강복절이죠. 예. 그 계산해 보면 36년까지는 못 되는 그런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지배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몇 년? 114년을 지배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리더십이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왕들은 계속해서 이제 세습이 되면서 연결이 되는데 사사시대는 그 당대에 끊어지다 보니까 그 사사가 돌아가면 여지없이 또 하나님께 악을 행해서 또 그 공식대로 되는데 아까 이제 자세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사 시대는 많은 것을 그 공식을 생략하고 있는데 적어도 7번 정도는 죄와 심판과 회개와 구원, 안식 이런 단계가 계속 한 7번 정도가 사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만 외우면은 우리가
악을 행했네 하면 그 다음은 촥 그다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나중에 어느 나라로부터 지배받았는가 아까 그거 다 있죠. 그래서 도표를 가지고 우리가 사석의 전체를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다 그랬죠? 악을 행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의 손에 지배를 받았어요? 미디안인데 얼마 기간 동안이다 했어요? 7년 동안이다 했죠.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공식대로 나오게 돼요. 통치받은 기간은 7년. 이것들을 다 합치게 되면 이제 114년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자, 이렇게 미디안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고통과 궁핍의 삶을 살았을까요? 예, 고통과 궁핍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떠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악에서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자, 그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공식대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사를 보낸 누구를 보냈어요? 바로 기드온을 보내게 돼요. 구원자로 기드온을 보내게 됩니다. 자, 기드온은 그러면 자신의 힘으로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그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결코 그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당시 기드온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 11절의 말씀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소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이를 포도주 털에서 타작하더니, 이따 이제 포도주 털을 나중에 그림을 볼 텐데 지금 기드온은 어떤 상태냐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몰래 숨어서 간 거죠. 밀을 포도주 털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당당하고 어떤 미디안도 두렵지 않다면은 그냥 얼마든지 노출된 장소에서 타작하면서 그들이 오면 물리칠 수가 있을 텐데 그 숨어서 타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 기드온은 겁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소심하고 겁쟁이에 속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했느냐? 그 다음 12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아까 우리 이게 암송 구절이죠. 자, 기드온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용사여. 이렇게 소심하고 겁쟁이 속에서 이렇게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네요. 하나님은 왜 이런 겁쟁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겁쟁이고 소심한 기드온이었는데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을까? 왜 그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바로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이것을 이제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 일을 맡기시면은 감당할 수 없어서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쟁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했던 것은 너의 등 뒤에 내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곰과 곰 새끼 옛날에 동영상 봤죠. 곰 새끼가 이런 맹수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어떠했어요? 큰 어미곰이 막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새끼를 구원한 그게 있죠. 예. 아무리 사자 맹수의 곰이 이런 사자와 같은 맹수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뒤에 어미곰이 있으면 그는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기도원은 연약하고 겁쟁이고 소심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은 얼마든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이러한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기도원은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나이다. 쉽게 말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 패해서 이렇게 궁핍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이런 하소연을 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기도원에게 무엇을 명령하느냐? 오늘 14절에 명령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명령을 하고 있는지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명령을 하네요. 자, 거기에 대한 기도원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나? 그러면 제가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서 한번 싸우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주저했을까요? 주저했습니다. 바로 15절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15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까 기도원에 속한 지파가 무슨 지파라 그랬죠? 므낫세 지파 그랬죠.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은 가장 약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예요. 가장 약한 그런 부류에 속한 자라고. 어떻게 내가 이 미디안으로부터, 사실 이 미디안 군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아주 강력한 그런 군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구출한단 말입니까? 자,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기도원의 대답은 뭐냐?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 일이 뭡니까?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거대한 일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만한 힘이 없어요. 이렇게 그 부르심에 반응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면은 아까 우리 사사들을 쭉 이렇게 나열이 된 중에서 네 사람, 기도원을 포함해서 네 사람을 이 시간 보고자 하는데 두 번째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맨 왼쪽에는 두 번째 사사였다 그랬죠? 에훗. 에훗의 특징이 뭐죠? 왼손잡이. 이 중에도 왼손잡이 누가 있어요? 글 쓸 때 왼손으로 누가 쓰는 분이 있어요? 왼손으로 글 잘 쓰는 분이 있더라고. 왼손잡이가 있는데. 자, 오른손잡이보다 좀 못하는, 대체적으로 다 오른손잡이인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이제 에훗은 모압한 에글론을 죽이고, 아까 그랬죠. 8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 평안을 준 사사. 가장 오랫동안 평안을 줬죠. 그런데 그는 베냐민 자손이면서 왼손잡이다. 이렇게 3장 15절의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베냐민 지파는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에 속했어요. 가장 작은 지파에 속했던 에훗. 그것도 왼손잡이. 이 베냐민이라는 것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녔는데 왼손잡이 에훗이 쓰임을 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한계를 지닌 에훗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제 모압의 압제에서 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지닌 연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않는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사 중에 유일한 사사가 누구라 그랬어요? 드보라입니다. 그 당시 남성 위주의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성의 리더십을 세우는 것은 아주 파격적이죠. 근래 와서는 우리 한국 땅에도 사실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서양화되고 개방화되고 이런 현상이 있었죠. 특별히 그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한 20년 동안 가서 이렇게 다스리고 했을 때는 상당히 개방이 되고 여성들의 활동도 됐다가 나중에 탈레반이 또 정권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옛날처럼 해가지고 학교도 못 가게 하고 또 이런 직장 생활도 못 하게 하고 막 이런 여러 제한을 많이 두는 것을 보게 되죠. 아주 옛날로 퇴보해가는 20년 전으로 퇴보해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보면 여성 장군도 나오고 하여튼 여성 국회의원도 있고 뭐 여성 하여튼 뭐 장관도 있고 하여튼 여성 대통령도 뭐 했고 하여튼 뭐 여성의 위치가 이렇게 파격적인 이런 사회가 됐는데 근데 그 옛날에 그 당시는 드보라가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드보라의 모습은 웬만한 남자 지도자보다도 그 당시에 뛰어나게 일하게 됐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는 주저하는 바락에게 사람을 보내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을 이끌어 야벤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락이 보는 앞에서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는데 이런 큰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약점을 극복해서 승리하게 했고 그 다음에 보면 입다는 누구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기생의 아들이다. 기생은 그 당시 멸시받는 집안 출신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입다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그리고 오늘 네 번째 기도원, 참 소심해 보이죠. 약한 집안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기도원, 소심한 자. 바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사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여기에 네 사람 다. 기도원 특별히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기도를 향해서 어떤 말씀으로 용기를 주었는가. 16절을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예, 얼마나 용기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단 한 사람 치듯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기도원을 부르실 때 갈등했던 그 모습,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를 부를 때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상황을 보게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부르심에 우리들은 주저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하는 부담감 때문에 마치 기도원처럼 소심하게 반응을 하게 되죠. 그는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나게 됩니다. 기도원은 결국 승리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깨닫게 됩니다. 바로 기도원을 승리하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역의 주체이시고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사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런 말이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겠는데 그 다음 그림을 쭉 보겠어요.
아까 말했던 기도원의 모습이 어때요? 보는 사람 없지, 숨어서, 이것이 포도주 틀을 말하고 있어요. 숨어서 이렇게 아주 미디안이 두려워서 타작을 하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고, 자,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미디안 전쟁에서 우리가 왜 패하여 이렇게 식민지 생활합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해라. 제가요, 저 힘도 없고 가족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인데요, 내가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그 다음 뭡니까?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표정을 보고 싶은데요,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제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오겠다 했는데, 그 바위에 그럼 놓아라. 그리고 국물을 부어라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막대기를 대니까 거기에 막 불이 활활 이렇게 다, 이런 표정을 보여주네요. 그 모습을 보고는 이거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니 죽겠구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그림 보겠어요. 자, 그날 밤에 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또 임무를 주었어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번제로 드리라. 기드온은 그대로 몇 명 용사를 데리고 가서 쳐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기드온은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또 하나님께 뭔가 표징을 구하고 있어요. 큰 마당에 양털 뭉치를 둘 테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양털이 타작 마당에 둘 텐데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마당은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또 반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쪽은 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마당이 물이 흥건하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보고는 그래도 참 기드온이 참 이렇게 몇 번이나 확인하고 표정도 구하고, 또 한 번이면 족할 텐데 양털 가지고도 양털만 물이 차게, 또 양털만 마르게,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다음 그림을 봅니다. 자, 이거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기도원이 이제 전쟁을 위해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려고 군사들을 다 이렇게 세워보니까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한 3만 2천 명이 됐는데, 전쟁에 겁이 나고 전쟁 무섭고 싸우기 두려운 사람 집으로 가시오 하니까 2만 2천 명이 다 돌아가고,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자, 10,000명도 적습니까? 많은 군사죠. 10,000명이 가서 미디안 군대하고 싸워서 이겼으면 우리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봐 더 줄여. 그래서 물가에 가서 물을 먹여봅니다. 9,700명은 막 엎드려서 그냥 정신없이 물을 먹는데, 300명은 어떻게 물을 먹었어요? 주위를 살피면서 손을 떠서 물을 먹게 돼요. 자, 9,700명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럼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과 싸우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정신이 투철한 이런 용사, 300명의 용사, 그리고 그들에게 미사일을 주고 큰 포를 주고 총을 주었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것도 없었죠. 자, 이들에게 주었던 무기 3가지 뭐죠? 횃불하고 나팔하고 빈 항아리죠. 아까 그 그림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 그걸 발견하게 돼요. 맨 밑에 뭐가 깨진 게 있어요? 그래서 야간 기습 작전으로 해서 항아리를 막 깨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한밤중에 자다가 막 깨어서 정신이 없는 겁니다. 거기다 나팔을 바바망 이렇게 불고 횃불을 또 이제 항아리에 숨겨서 갔다가 깨지니까 노출이 됐죠. 막 흔들고 이러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자다가 깨어나서는 적군이 옆에까지 왔는 모양이다 하고 막 서로 찔러 죽이네요. 서로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기드온 군대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일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사역으로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사야 같은 경우는 보면 이사야 6장 8절에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했을 때 그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에 말했죠. 사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기도원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기는 해요. 때로는 포도주 틀에 숨어서 있기도 하고 약한 자라고 말하면서 겁쟁이처럼 있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큰 용사로 쓰임을 받는 은혜를 힘있게 될 줄 믿습니다.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연약할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진정한 승리, 빅토리, 승리는 저와 여러분들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큰 용사로서 부름받아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PPT 떼어주세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우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반복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저희하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2월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겠는데 신앙의 회복의 부름 그리고 또한 제자로의 부름 사역의 부름에 있어서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의 사역에 있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됨을 주여 믿사오니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사오니 주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한량없는 주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면 얼마든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원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자리에서 우리는 때로는 소심하고 또 우리는 가장 약한 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저할 때 있을 때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미처 알지 못했으니 그렇게 됨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가 기꺼이 응답하는 그러한 저들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